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빌립보 간수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키르기스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늘 이제 선교를 가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선교입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이 쪄서 왔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들 먹어야 된다고, 가서 선교 가서 좀 목사가 말라서 와야 성도들이 고생했다, 잘 갔다 왔다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선교를 가면 살이 포동포동 쪄와야 되는 거예요. 라면 안 하시네.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주로 키르기스탄은 고기가 많아요. 제가 고기 좋아하는데 샤실릭이라고 양고기도 먹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늘 즐겁고 행복한 거라면 다 가겠지만, 사실은 선교 안에는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훈련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등대교회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는데, 100명도 안 보이는데 무슨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까? 네, 이런 쓸데없는 걱정은 한 번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도 남을 교회로 주님이 세우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회심한 성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열방에는 견고한 진과 같은 이슬람의 영이 가득합니다. 키르기스탄만 해도 전보다 더 많은 모스크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구소련에서 독립할 때만 해도 80개 정도밖에 되지 않던 게 지금은 각 마을마다 무슬림의 모스크를 세우고, 더 나아가 마을마다 2개씩 세우자는 거예요. 2개씩. 모스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회. 그게 카작에도 가득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카작과 키르기스탄 두 나라를 갔다 왔거든요. 정말 이슬람의 영이 견고해지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교회를 보고, 비슈케한테도 50까지 오려면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면 가지만 버스를 타면 12시간을 가야 돼요. 12시간을 내려와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요르단의 부흥을 위해서 그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것은 관계 속의 훈련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관계 안에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선교지에 갔지만 그 안에도, 목사님들 안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 죄인된 인간이 한계가 딱 도다르잖아요. 처음에 만날 때, 공항에서 만날 때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 한계에 딱 도달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딱 정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한계. 그래서 우리 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강도의 회심처럼 기독교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올바른 진리에 선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회개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침투해서 그 사람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죄를 이야기하자마자 그 사람이 강력하게 이슬람이 거부를, 저에게 밥도 사주고 저한테 형님이라고 말하고 한국에서 6년 동안 일하고 가서 한국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은 크리스찬, 형님은 크리스찬, 나는 무슬림, 얘기하지 마세요. 청소년에게도 복음을 그 나라 말로 다 전했는데 저는 무슬림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완전히 타락한 인간에게는, 우리에겐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간이 잘못된 소망, 거짓된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 돈, 외모, 사람들의 인정, 또 도덕, 윤리,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인간으로서. 여러분,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들 안에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건은 이익이 아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종교를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한다면 경건은 큰 유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방의 목사님 선교 나가는 건요, 사실은 그 민족의 부흥도 있지만 저에게는 연단의 과정도 있어요. 이번에 가서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0.2, 0.1이라 벗으면 잘 안 보입니다. 뿌엽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이럴 수밖에 없어,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잃어버려. 오기 4일 남겨놓고 안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침투하면서. 개울을 건너다가 그 킵단 청년이 눈을 딱 치는 바람에 안경이 떨어졌는데, 개울에 떨어져서 물살에 쌓고 떠내려가는데 더 이상 못 찾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단을 위해 살지 마시고요. 살 빼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그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 이 땅과 이후에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하도다. 뭐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경건을 위해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목사님도 십자가 그 찬양하지 마! 그 하는 분도 나를 뭐 하신 분이야? 연단하신 분이야. 그분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게 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못 사랑하고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그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구주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죄인이 구원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이 일은 안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죄인이 구원을 받고 영생이 얻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 또한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교를 100번을 갔다 왔던 뭐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이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이 열방의 키르탄에 가보니까 정말로 내가 각성해야 되는구나.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고 그걸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이전보다 더 많이 키르기스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죄의 각성이라고 하는 건요 산모가 아기를 낳기 전에 진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한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불신앙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고 자신 안에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육적인 안도감의 영향 아래 잘못된 평안을 사랑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은 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영향 아래 그저 육체적인 정욕만을 추구하는 사람 또한 각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를 꽉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각성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은 의지의 변화인 것입니다. 야, 내가 가던 길을 보여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멸망의 길이기에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십자가 도성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무엇을요? 예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나 하더라. 강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양심이 각성이 일어났죠. 각성.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각성을 일으키는 시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말씀을 못 볼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면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회심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은유적으로 나타나고 영혼이 부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씻음을 받고 치유되고 그리고 각성됨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이게 나옵니다. 빌립보 간수, 오늘 말씀에 나온 빌립보 간수의 회심, 또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핍박자였던 사울의 회심,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 집사의 회심, 십자가 강도의 회심, 3,000명이 동시에 회복한 회심한 사건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될 영적인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회심의 간절히 각성이 일어나고 회심하기를 원하는지 그 회심에 관심이 많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회심을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참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각을 뜨듯이 내 심령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회심을 하나님은 뭐하기 위해?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고 여리고 성에 삭개오를 만나러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등대교회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간수의 회심도 바로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간수의 회심 이전에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 전에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는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부주의한 관심 없는 죄인의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냥 간수장입니다. 장. 우리로 말하면 구치소장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지진과 옥토가 무너지기 전까지 그는 무관심하고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이 사람은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를 박해한 사람의 주범은 주범죄자는 주민들이고 이 간수장의 상관들이고 성난 군중입니다. 그저 이 간수는 명령에 따른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이전에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까?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시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그는 절망에 빠져서 세속적이고 부주의한, 그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는데 저는 사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만에 가던 비행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아니구나. 바로 간수는요, 그 지진 앞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상관들이 자신을 추궁하고 그거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서 그 즉시 세상 근심에 빠지게 되었고 그 근심에 빠져서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결. 여러분, 자살은요 전형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인 거예요. 무신론자.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완전한 무신론자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간수는 누구를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자, 자기의 상관을 두려워한 자인 것입니다. 이 간수는 자신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선택한 게 뭐예요? 구원을 스스로 포기하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간수는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현재 지금의 비참함을,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 이 지금의 비참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준비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냥 서려고 했던 아주 무식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관심이 있다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이 커도 무엇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살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간수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무관심했습니다. 부주의하며 세속적인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지진을 통해서. 자, 그가 자살을 선택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요?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껌껌한데 왜 바울은 이게 보였을까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된 사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그것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눈빛이 이게 보이면 자녀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내 부모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 누구만 보인 거예요? 바울은 그게 보인 거예요. 그때 간수가 깜짝 놀라죠.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뒤에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전적인 무관심에서 참된 관심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되니까 신실하고도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지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합격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합격을 얻겠습니까? 관심이 있지만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못합니다. 목사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교사를 했고 목사를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목사도 죄를 짓고 선교사도 죄를 짓습니다. 그게 내가 얼마큼 선교를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만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 파도 앞에 우리가 함께 몸을 던지는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간수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미래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자신이 처한 위험을 깨닫고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를 깨닫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수많은 물질을 드렸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감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묻는 사람은 이 빌립보 간수장 한 명뿐인 것입니다. 원래 이 간수는 매우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감정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각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의 삶이 각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각성이 없으면 회심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각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회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가 곧 회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후회가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입니다. 두렵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간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귀한 질문이긴 하지만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무엇인가 개혁을 해야 되고,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되고, 나는 여전히 뭔가 선교를 해야 되고, 내가 고난, 고행을 겪어야 되고, 법규를 준수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얻으려고 내가 갈급해하고 매달릴 때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회심의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로, 오늘 이 간수가 이 회심하게 된 상황과 수단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지진과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풀려났지만 이 간수는 한 번도 자신의 삶에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지진을 통하여서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좀 뜨거운 경험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러면 뭐 다리도 한 절단이 나보고 허리도 막 부러져 보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가 죄인인 걸 각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그 음성. 근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간수처럼 자신의 죄와 위험을 각성시키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뭐가 들려? 음성이 들리는 거죠. 바로 지진과 옥토가 흔들린 거예요. 근데 지진과 옥토가 흔들려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것 앞에 뭐 하려고요?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가 우리가 세상 앞에요, 두려워요?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즉 각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외쳤을 때 주님 말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이 이 죄인을 회심한 의인으로 바꾸어주는 수단이 된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요약해서 났지만 바울이 이 사건을 했을 때 그 마을에, 빌립보 성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혼란이 일어날 때 이 간수도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는지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는 전혀 뭐예요? 그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과 옥토가 흔들리면서 열리면서 그에게 뭐가 이런가?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구나. 그리고 이것을 전했을 때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을 그 간수의 집에 뭐 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그 집에 전했을 때 그 집에 어디로 인도하게 됩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신의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고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자리로 오늘 바울과 실라는 뭐한 거예요?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죄인의 구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네가 고백해야 된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이 간수의 마음을 뭐 하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령님은요, 아무나 들어가서 마음 여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문을 여는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여실까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간수는 자신의 위험이,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내가 뭐 할 수밖에 없구나. 죄인들이 도망가면 나는 죽게 생겼구나 해서 칼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칼 들을 장면이 꼭 누구와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간수장이 칼을 더 자살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래? 그 검을 멈추시오. 와, 회심은요 이런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과 소망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위험을 처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편안하게 살았다면 이 간수는 결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수에게 뭐예요? 실제적인 열매가 맺히죠. 회심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전했을 때 그들이 사도들의 말에 동의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스스로가 뭐 해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한 번도 반대한 적도 없고, 나는 평생에 교회를 다녔고, 나는 거기다가 선교도 했고, 나는 캠프도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 빌립보 간수의 회심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적어도 고민은 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바로 이 간수는 뭐 한 거예요? 어둠에서 무엇으로 옮겨진 거야? 빛으로 옮겨진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녀도 나는 한 번도 죄인이다, 나는 심각한 죄인이다,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회심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상관이 없이 교회에 나온들 그에게 어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경건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고 간단한 빌립보 간수의 회심에서 분명한 것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을 때 간수의 행동은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에게만 구원에 극한되지 아니하고 가족들의 영혼까지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만이 구원받을 게 끝난 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나의 이웃들의 영혼까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요. 키르기스탄의 영혼을 걱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는 내 가까운 이웃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게 사실일까요?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진정한 회심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간수의 믿음은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들에게 감사하며 친절을 베푸는 사랑으로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자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회심한 성도가 있으면요 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요 복잡,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연단이 가득한 교회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3명이 가면 우리가 뭘 이루어야 돼? 여러분 생각 굉장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 선교사들이 다 모였으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뭐라고요? 내가 당신을 뭐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평화와 기쁨을 누렸을 때 이 간수에게 뭐가 사라졌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결을 하려고, 두려워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회심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는 감사와 행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가정이 무엇이랍니까? 사도들에게 온 가정이 무엇을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키르기스탄은요, 예수를 믿으면요, 죽으면 무덤을 안 준대. 무슬림으로 죽어야 그곳에 묻힌대. 만약에 크리스찬으로 죽었다, 그럼 무덤을 파헤쳐 버린대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대. 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이 땅에 안 묻어준다면 여러분 그래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반은 두려워서 그냥 돌아갈래요? 그러지 않을까?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과 죽음에 무관심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이 전에 믿었다고 해도 완전한 회심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회심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는 다녀도 이 땅에서의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걱정 때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심이 일어난 사람은 죽음과 심판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이기에 자신에게 임하는 각성이나 경험, 활동들에 대해서 광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광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유인동 선교사가 선교를 간다고 할 때 그의 부모가 광적이라고 안 했을까요? 그냥 돈 잘 벌고 살지, 거기다 좀 되면 헌금 많이 하면 그거 최고지. 그러나 각성이 일어난 사람은 결코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건 광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몸부림이에요. 그게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간절함이 그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뭐예요? 어떤 놀라운 섭리를 통해 그들에게 무관심한 사람을 깨웁니다. 너 죄인의 상태로 머물지 마.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깨우고 각성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이 오고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제가 열방에 나가보니까 안경을 잃어버려 정말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구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짜증나고 이대로 돌아가면 이 안경값도 못하는데 억울해서라도 여기 채워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권면했더니 자라고 허락해줬어요. 이 안경이, 제 안경이 비싸요. 다초점 냉정이라. 하나님, 이 안경값이라도 여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영혼이 영접하든 안 하든 하나님 적어도 이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나 가족의 죽음, 사업의 실패, 재난, 고통으로써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회심을 낳는 건 아니야. 이것들이 견디는 게 회심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참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그분과 하나 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아직 회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들어가 자기 집에 이르러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때때로 정말 무관심한 죄인들이 어려움과 시련, 낙심을 경험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뭐 하게 될까요?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가서 저희 어머니 평생에 못 걸어 다니셨던 분이에요. 평생에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적한 분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그는 참된 회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시련과 낙심,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적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드려도 참된 기쁨과 감격이 없이 예배합니까? 아니면 이 일을 통하여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각성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찔림은 받을지언정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사도들을 향해 이를 갈고 심지어 이를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시 안에서 키리스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무엇에 대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무슬림은 죄에 대해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저 후회하고 그 정도로 회개로 한다면 아직 회심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간수를 회심시킨 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너 나를 풀어주고 나를 씻겨주고 나 잘해줘야 돼, 그게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너 믿기만 하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을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 흔들림, 진동과 같은, 지진과 같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은 뭐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주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성을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간수는 뭐합니까?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인식합니다.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때 무엇이에요? 그 말씀이 이 간수를 회심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100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을 드릴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단순한 명료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